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기적 수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기적 수업에서는 예수가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형식으로 수업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라는 존재는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예수의 생각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마음이 나라는 마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 수업이에요. 그럼 왜 예수라는 마음은 나라는 마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나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완전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마음을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해요. 그때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마음인 그리스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생각 대신 작고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작고 미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혼자가 되어 보겠다는 생각이죠. 마음인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혼자 되어 있다 라는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 생각을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화한 세상, 이미지화한 몸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인 자신을 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중인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인 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마음인 나에게 집중한다는 뜻은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생각으로 존재해요. 나라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마음의 삶을 결정하고 삶을 구성하기 때문에 마음인 나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살펴보고 이 생각이 실제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비실제 하는 생각인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고 또 실제 생각을 가짐으로 실제의 삶을 살기로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왔었고, 이제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이라고 나의 의식을 집중해 보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들이 마주하는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을 야기시켜 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 그리고 이미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 관계들 속에서 또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갈등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외부적으로 나타난 이 상황과 문제와 고통들이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밖으로 투사되어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의식이 많이 진화되어 있어서 열려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는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근심, 걱정, 두려움, 환경과 상황을, 관계를 바꿔보려고 애쓰는 대신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인 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인 나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외부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운 상황들, 두려운 관계들, 갈등과 대립들은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라고 우리는 찾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해요. 마음에서 평화로운 생각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마음이 평화를 찾는다고 할 때 평화로운 생각을 찾는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맞아요. 마음은 생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너는 마음이야. 라고 표현해주는 이 마음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생각을 하는 상태. 마음은 생각으로 존재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생각을 가졌다면 그 마음은 평화로운 상태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는 삶으로 투사되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는 생각에 달려 있고 이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신호등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상태는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신호등이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마음의 상태는 그 삶의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마음은 그냥 마음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의 상태라는 거죠. 마음은 생각을 소유한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존재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이고 마음의 상태는 삶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통의 상황들을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마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제 마음인 우리는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실제라고 믿고 있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이 생각들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구성하고요. 내 마음의 상태는 곧 내 삶의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음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그 마음에게 공유된 생각이죠. 이 생각만 진짜 존재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서 나의 생각으로 나라는 마음에게 준 바로 그 사랑의 생각이죠. 이 생각만 실제 생각이고 마음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셈이죠. 사람은 하루에 6,000번 생각한다고 해요. 한 가지의 생각을 6,000번 하든 아니면 6,000가지의 생각을 하든 우리가 바로 이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생각이 내 마음을 이루고 이 마음은 다시 삶을 이루어 나가죠. 삶이라는 상태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바로 생각에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삶의 상태의 원인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 보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음의 상태를 다시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마음이 실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실제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존재하도록 창조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상태를 꿈을 꾸고 있는 상태, 마음이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가 존재임을 모르는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이 실제하는 생각을, 실제 있는 생각을 소유할 때 존재한다라고 표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실제 있는 유일한 생각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생각이고 사랑의 생각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할 때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소유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는 마음이 잠들어 있는 상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잊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창조되어서 그 사랑의 생각으로 유지되고 그 사랑의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자신을 잊었고, 그 사랑의 생각이 아닌 없는 생각,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소유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만의 생각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6,000번 이상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사실 실제 생각이 아닌 거죠. 실제 생각이 아닌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생각인데, 사랑이 없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 세상의 관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6,000번씩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 반대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 모든 생각은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지금 두려움의 상태예요. 이 두려움의 상태가 그대로 삶의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나 각각 개인으로 보자면 나의 삶이 되겠죠. 나의 삶의 상태는 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면 내 삶의 원인이 바로 이 생각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6,000번씩 생각하고 있다는 이 6,000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태를, 어떻게 이 생각들이 구성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이 실제 존재하는 생각이 아니고, 또 이 생각들은 모두 다 두려움의 생각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고 삶의 상태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로 용의를 냈을 때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의 생각으로, 또 내 생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의 반복이고 교환일 뿐이죠. 진짜 의미 있는 생각, 진짜 존재하는 생각, 실제하는 생각은 사랑의 생각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랑이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각,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 마음의 상태가 투사된 삶의 상태가 달라지고 이 삶이 모여있는 세상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기적 수업에서 예수가 마음인 우리에게 사랑의 생각인 성령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로 그리고 세상의 상태로 축복된 세상, 용서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생각이 바뀜으로 마음이 온전해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실제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대신 가지고 있다고 믿는 하루에도 6,000번씩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바로 에고예요. 에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 없는 생각, 존재하지 않는 생각,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아닌 두려움인 생각들, 이 총합을 다 에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선택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설정해서 하고 있는 이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바로 에고예요. 그래서 에고가 무엇이냐, 에고가 어떤 것이냐, 에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생각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생각이고 없는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내 마음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존재하지 않는 생각 대신 존재하는 유일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기로 용의를 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의 생각으로 하루에도 6,000번씩 나 자신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더 많이 투사해서 증대시키고 확장해 가면서 살고 있었고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상태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생각 바꾸기를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이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인 우리에게 너의 생각 대신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 대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인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죠. 성령은 하나님과 나의 실제 자아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 내면의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루에도 6,000번씩 하던 무의미한 생각들을 사랑의 생각들로 바꾸려는 기적의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생각에 집중하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이 마음의 상태는 삶의 상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마음에게 있어서 눈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거죠. 사랑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사랑의 생각으로 다른 형제들을 보고 사랑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때 나와 형제와 세상이 모두 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법을 익히면서 사랑인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기적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생각에 가치를 두어야 해요. 내가 하루에 6,000번씩 하는 생각의 비율을 사랑의 생각에 가치를 두어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에요.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주고 마음의 평화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상황들, 이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이 사랑의 생각일 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또 삶도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바라봄이 달라짐으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